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을 몇 개 읽었는데 다른 것들은 잘 기억 안 나고 유독 지금까지 기억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축복입니다. 젤리키카이트. 그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데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셋째 아들 한스입니다. 근데 이 한스가 바보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형들하고 비교할 때에 아주 바보입니다. 근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일 큰 형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가난을 면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음식을 잘 싸주고 그 첫째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째 길을 가는데 길가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주 궁색하게 생겼는데 배가 고픈가 봐요. 그가 말하기를 젊은이 뭐 좀 먹을 게 없나? 나한테 먹을 것 좀 줄 수 없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자기 지금 자루 속에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이거 주면은 내가 굶을 텐데 그리고 내가 갈 길이 먼데 이 음식을 줄 수는 없지. 그래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길을 떠나는 첫째 아들 등 뒤에 저주를 합니다. 분명히 저 자루 속에 음식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 에이, 그 자루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석탄이 돼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이 첫째 아들이 먼 길을 가서 어느 큰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 집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참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는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것을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기뻐할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첫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니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기특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주었는데 무엇을 주었느냐?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그것도 3개나 주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하고는 작별이구나. 이제 우리 집은 부자가 됐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 금덩어리 3개를 자루 속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올린 후에 아버지, 이제 우리 집 가난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제가 금덩어리 3개나 가져왔습니다 하고 자루를 열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석탄이 3개 들어있었습니다. 그 석탄 3개를 보고 어찌할 줄 모르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괜찮다, 괜찮아. 너만 건강하게 왔으면 됐지. 석탄이면 어떠냐? 그래, 수고했다.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이번엔 내가 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아버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머니가 음식을 싸줬고 자루 속에 음식을 놓고 먼 길을 갑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됐는데 길가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이고, 그렇죠.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이거를 내가 주면은 내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불쌍하지만 안 돼, 줄 수 없어.
그리고 없다고 그러고 길을 떠나는데 그 등 뒤에 이 할머니가 저주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 안에 음식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 저 안에 있는 거 다 석탄이 돼버려라. 먼 길을 가서 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년이 됐습니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가난합니다. 제가 이제 임금을 계산해 주시면 아버지 어머님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젊은 사람이 참 괜찮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금덩어리를 3개를 임금으로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 금덩어리 3개를 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우리 형은 석탄을 가져왔는데 나는 진짜 금덩어리구나. 야, 나는 금덩어리 가지고 가게 됐구나. 그래서 금덩어리 3개를 자루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아버님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아버님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형은 석탄을 가져왔는데 저는 금을 가져왔어요. 저는 진짜 금을 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자루를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예? 석탄이 들었어요. 석탄이 몇 개 들었을까요? 3개가 들었어요. 세상에. 그거를 보고 이 둘째 아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더니 얘야, 괜찮다. 석탄이면 어떠냐? 너만 건강하게 왔으면 됐다 그랬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보 한스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갈게요. 아버지가 야야, 넌 나가지 마라. 넌 나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고 집에서도 맨날 말썽만 피는데 안 돼. 그랬더니 아버지 자꾸 졸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이 나중에 허락을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해서 자루 속에 넣어줬어요. 그 집을 떠나서 하루 지나고 이틀을 갔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보 한스가 할머니 배고파요? 여기 먹을 거 많아요. 이거 잡수세요. 바보거든요. 자기 내일 먹을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루를 갖다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음식을 다 줘버렸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제 바보 한스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가 맛있게 먹고 이제 한스는 그 빈 자루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스가 길을 떠나는데 그 뒤에다 놓고 그 할머니가 축복을 합니다. 그 자루 안에 있는 거 전부 금덩어리가 되라.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먼 길을 가서 큰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바보 한스가 말합니다. 주인님, 저희 집에는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한 거 계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을 하기를, 야, 너 밥 먹여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계산을 할게. 계산하려면 내가 너한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계산을 해주는데 석탄을 5개를 주었습니다. 석탄 5개를 받은 한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형은 석탄 3개 받았는데 나는 5개다. 우리 형은 3개밖에 안 받았는데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5개 줘야지. 그리고 5개 석탄을 자루에다 놓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형은 석탄 3개밖에 못 갖고 왔지요? 난 5개 갖고 왔어요. 5개. 아버지, 난 2개 더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하고 자루를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금덩어리 5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보 한스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보 한스에 대한 이야기는 헤르만 헤세가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축복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런 우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면 석탄도 금덩어리가 된대요. 축복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안식일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 식사를 하는데 그때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식탁보를 깨끗하게 깔아놓고, 남자들은 셔츠를 입고 여자는 블라우스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촛불 2개를 켜놓고 또 꽃병에 꽃을 꽂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때에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비르캇 하 미시파카라고 그래요. 비르캇 그러면 축복이란 얘기고, 하 미시파카, 미시파카는 가족, 하는 정관사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축복,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세워놓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거나 혹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우리 전통을 이어가며 이 아들이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아들을 축복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딸을 불러서 딸의 머리나 혹은 어깨에 손을 얹고 딸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해요. 아내를 축복할 때는 잠언 31장 말씀을 읽습니다. 낭송하면서 축복하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서 잠언 31장 전체를 가지고 낭송하면서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남편이 축복받은 후에 아내가 남편을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축복할 때는 보통은 시편 112편을 낭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축복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축복할 때에, 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야말로 그 가족들은 축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포도주 컵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면서 이제 또 낭송을 해요. 그것을 가리켜 이 기도를 키두시라고 말을 합니다. 키두시라는 말은 뭐냐? 거룩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이제 이 가족이 거룩한 가족이 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어린이가 있잖아요. 이 어린이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뛰어다니는 어린이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야 돼요.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예요. 축복해야 돼요. 그렇게 축복할 때에 석탄이 변하여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주해야 될 자리에서 축복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자, 따라합시다. 저주해야 될 자리에서 축복한 아버지의 이야기. 이 누가복음 15장은 저주해야 될 자리에서 축복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자, 이 아버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유산을 줄 텐데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유산을 아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는데 재산을 떼어줬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그랬으면 그건 불효 중에 불효예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미리 달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장례식을 치르고 아들과 관계를 끊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건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 재산을 떼어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세상의 아버지들아, 너희는 이렇게 못하지?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하신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아버지가 벌써 미리 보고 그 아들을 보고서 막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들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단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충격이에요. 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그 아들이 뭐 잘났다고 그 아들이 올 때 뛰어가서 끌어안아요. 뭐라고? 작은 애가 왔다고? 문 걸어 잠가라. 못 들어온다. 내가 개꼴 보지 않는다. 문 잠가라. 그런 놈을 내가 어떻게 보냐? 문 잠가. 절대로 들어오게 못하게 해야 된다. 너희 아버지들은 그러지?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다. 뛰어가서 끌어안는단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뛰어가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가 있는데 뛰어오면 혹시라도 아들이 뛰어오지. 어떻게 아버지가 뛰어가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너희들 절대로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는 법이 없지?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뛰어간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들을 보더니 아버지가, 야, 너 옷이 이게 뭐냐? 새 옷을 입히고, 너 신이 그게 뭐냐?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신분을 회복시키고. 너희 세상의 아버지들 그렇게 축복하지 않지? 자식이 그렇게 속썩이고 재산을 다 축내고 창기들하고 놀아나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렇단다. 저주할 자리에서 축복을 한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던 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송아지를 잡으라니. 아니, 어디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 송아지에 손을 대요? 혹시 양을 잡으면 모를까? 송아지를 잡다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송아지 안 잡지? 너희는 소 안 잡지? 저주해야 될 자리에서 송아지를 잡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늘 아버지란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어디에서 저주해야 될 자리라 할지라도 축복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축복은 죽은 아들도 살리고 축복은 잃어버린 아들도 찾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죽은 아들이 있습니까? 에이, 그놈은 죽은 놈이야. 내가 걔는 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 걔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하고는 이제 관계 끊은 거야. 혹시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들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축복하지 못하는, 저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세요.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도 그런 아들이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버릴 거예요? 잃어버린 그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어긋나도 축복하세요. 자녀가 여러분을 배신한다 하여도 축복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으로 끝나나요? 예배 마칠 때 뭐 해요, 우리가? 축도를 하죠. 그 축도라는 게 뭐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이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기초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의 원형이에요. 자, 이제 결심합시다. 아내를 축복해야 되겠어요? 남편을 축복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우리가 저주할 만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면서 저주받을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배우자끼리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축복하여서 석탄과 같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금덩이같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